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명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8장이죠. 누가복음 8장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군중들이 많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군중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비유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흙과 또 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가지 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뿌려지는데 어떤 씨는 이런 그냥 딱딱한 흙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씨는 바위의 틈에 돌짝밭같이 바위로 돼 있는 그러한 이루어진 그러한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씨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흙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보고 쪼아 먹어버리고 그 씨는 결국은 죽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번째로 씨가 돌짝밭처럼 돌하고 바위처럼 생긴 얕은 그러한 흙 속에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지는 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 마음 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금방 사라져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3번째, 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들을 귀 없는 자도 있다라고 군중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한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군중이 많았지만은 그 많은 군중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적에는 각각 목적이 틀렸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병도 고쳐 주시고 또 줄인 자도 살펴주시고 또 마귀도 쫓아내시고 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위대한 힘을 갖고 계셔서 당시 로마 압제에 있는 이 나라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장군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라를 구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주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집중돼 있었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그렇게 섞여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수 없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참 제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믿어야 되는 거죠. 이 흙, 지금 이 흙에 대해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흙은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흙은 수확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죠. 흙이 충분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절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시나무들이 그 씨와 함께 돋아나서 이 원래 그 씨가 숨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열매를 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공간이 없어버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열매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맺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염려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는 이생의 염려와 1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생의 염려, 즉 세상 삶에 대한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막혀버려서 어떻게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 사람 마음을 가시 떨기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있는 잡초와 같이 가시 떨기는 흙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어때요? 농부들이 벼이삭을 심든가 벼를 심을 적에 꼭 잡초를 뽑아줘야 되죠. 그렇죠? 곡식을 심을 적에는 농부들이 여름 내내 땀 흘려서 그냥 피곤하게 하는 일이 잡초 뽑는 일이에요. 뽑지 않으면 어때요?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땅의 그 영양분하고 그 햇빛과 이런 것들을 막아버려요. 잡초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원 씨앗보다도 훨씬 무성하게 빨리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 내내 땀 흘려 하는 일이 잡초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은 가까스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완벽한 열매를 맺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뿌리를 내릴 수는 있지만은 나무가 자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복잡한 흙이 되는 거죠.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완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완전함은 꼭 죄가 없음을 뜻하진 않습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로 그런 것들은 완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이제 제자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가고 믿음을 갖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항상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여러분 성경에 갖고 있는 책 보면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특정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노니 애당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그 전후서에 보면은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길게 전후서에 가장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 내용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꾸짖는 내용이에요. 교회 내에서 어떻게 니네들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서로 파당을 져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인들끼리 음란한 짓을 하고 간음을 하고 교인들끼리 법정에 나가서 고소를 하고 또 교인들끼리 음식 문제로 다투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 방언에 대해서 서로 싸움질하고 또 부활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리에 대해서 서로 대항을 하고 이런 엄청난 짓을 교회 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엄청 꾸짖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얘기한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너무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기쁨으로 구원의 말씀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지만은 그 열매는 없는, 그리고 때때로는 회개도 하고 주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때때로는 정신 차렸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보이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일로서 세상의 복잡한 일로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람에 밀리는 흔들리는 요동치는 바닷물결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삶에 염려가 있다. 이생에 그 염려가 있다. 살아나가면서 하는 염려가 그 마음속에 항상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일로 항상 염려를 합니다. 내가 옆에서 보면은 아주 답답해요. 누구냐면은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엄청 답답해요. 온 염려를 다 갖고 살아. 그래서 발생하지도 않는 일 갖고 막 그냥 염려를 갖고 그걸 살고 있어요. 자, 일생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일을 생각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뭐 아이들이 아프고 부부 싸움을 하고 또 돈 문제, 직장 문제, 자동차 사고 문제 이런 것들로 그냥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염려가 되죠. 근데 그 해결책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거기에 대한 해결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 아뢰으면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왜요? 아뢰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한테 가서 내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놨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어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염려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 걱정, 근심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주신 것에 불과하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로 구비하여 온전하게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때요? 완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어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너에게 온 줄로 믿어라. 그렇죠?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염려하는 자는 주님께 받을 줄로 생각 말아라. 뭐든지 받을 걸로 생각 말아라. 왜?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니라. 네 마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과 같으니 주님께 아무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풍성히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수 없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재물 때문에, 그렇죠?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재물 때문에 항상 돈 하면서 돈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돈으로 생각해요. 야, 이거 뭐 이렇게 내는 건 아깝지. 이거 뭐 하는 거는 아깝지. 이 돈이면 뭘 할 텐데, 뭐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중에서도 오순절 은사주의라는 신학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은 축복받아서 돈 많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11조를 해봐라. 10만 원 내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 주시고 1000만 원 내면 1억 주시고 1억 내면 100억 주신다. 해봐라. 11조 그렇게 내라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11조를 내서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시험해 봐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나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오직 한 가지만, 그 물질로서 나를 시험해 봐라. 내 창고가, 내가 내게 하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게 내가 부어주지 않나.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결코 내가 있는 그 집단 속에서 꼴이 되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한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가서 빌빌거리고 하인 노릇하고 바보짓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만 갖고 그 규절들만 다 쫓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거 이전에 신약에서는, 그건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는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 신약에서는. 왜? 구약보다 신약에서 왜?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절. 내가 찾아서 얼른 읽어줄게요. 신약에서는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 구약처럼 11조로 나를 시험해서 내 창고가 싸고 넘치는가 한번 봐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2절이 아니네. 1절 3절이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신약에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확실한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엄청난 신령한 복,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물질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지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물질의 복도 속해 있겠죠. 하지만 물질의 복은 신령한 복에 비해 가장 저급한 것이다. 왜? 여러분이 갈 그 신령한 집에는 길거리가 뭘로 돼 있다라고 그랬어요? 길거리가 골드바로 돼 있다 그랬어요. 골드바. 골드바 하나가 뭐 얼마예요? 골드바 하나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0억쯤 됩니다. 골드바를 밟고 다닌다니까. 그게 아스팔트 깔듯이 깔려 있다니까. 여러분 집 문은 뭘로 장식돼 있다고 그랬어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귀한 청보석, 녹보석, 황보석으로 장식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신령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누구랑 그 재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돼서 예수님의 지분을 우리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분 엄청난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우주 만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낱 쓰레기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고 하늘과 땅 한 평 얼마야? 명동에 가면 땅 한 평 얼마야 지금은? 한 5억쯤 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이 지구를 만드셨다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걸 나눠 갖는다니까? 그것을 나눠 갖는다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재물이 뭐 그렇게 귀해요? 여러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과학이 발달해서 120살까지 산다고 쳐도 120살 후에는 뭔데? 먼지에 불과한 건데. 그렇잖아요. 한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는 한낱 연기와 같고 먼지와 같다, 티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이 먼지인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 가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먼지가 아니죠. 예수와 어떻게 해요? 공동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9절부터 10절까지.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느니라. 그렇죠. 자기를 찔러 꿰뚫어버린 거죠. 뭐가? 돈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사랑과 재물과 또 쾌락으로 마음이 가시덤불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쾌락은 뭡니까? 성경에서 쾌락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디모데는 목사예요. 목사인데 이 바울이 자기 제자예요. 디모데한테 계속 목회자로서의 그런 어떠한 삶, 자세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고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쾌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말씀보다는 이런 것들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피우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할 만한 그런 마음속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본성의 애정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본성의 애정이 없다는 게 뭐예요? 요즘 어때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애 낳고 둘이서 오락장에 가가지고 오락하다가 집에 와 보니까 며칠간 그냥 오락실에서 오락에 빠져서 하다 보니까 집에 와 보니까 애가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었어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적인 인간이 가장 해야 될 그 본성, 거기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본성에 애정이 없는 사람은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고 부모한테 대항하는 것도 본성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구원은 어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 속에서 얻은 거와 같으니라. 여러분, 불이 막 난 건물에서 뛰쳐나오는 사람 봤죠? 간신히 뛰쳐나오는 그 사람 온몸이 어때요? 검댕이가 묻어가지고 머리는 타다 말고 옷은 그냥 다 찢어지고 그냥 뒹굴어가지고 재 속에서 간신히 목숨만 살아났잖아요. 그거와 같으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 봅니다. 다른 것은 이제 네 번째 마음입니다. 네 번째 마음은 좋은 땅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또 바로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해서 인내로서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흙이다, 좋은 마음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찬 그런 마음밭은 말씀이 그 사람 귀를 통해서 들어지고 들은 말씀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하고 이해해지고 머릿속으로 들어간 말씀은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심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귀는 있으되 한쪽으로 들어가서 한쪽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잠언에서 보면은 성경 말씀이 남의 얘기를 많이 듣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많은 남의 얘기를 많이 왜 들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남의 얘기를 인내하면서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겠어요? 누구겠어요? 네? 남의 얘기를 듣는 직업을 가진 사람 누구? 판사예요. 법정의 판사. 남을 도와주는 변호사.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듣습니다. 들어서 뭘 판단하는 거예요? 거짓말인가 진실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혜를 갖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판사나 변호사처럼 남이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 얘기하기 전에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끊어버리고 자기가 또 얘기를 다 해버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거는 지혜가 약간 부족한 사람이에요. 남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말은 조금만 하고. 그렇죠? 그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친구를 사귀든 뭘 하든 그렇게 했을 적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처럼 생각이 돼요? 변호사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변호사 찾아가는 거예요. 왜? 말을 들어주니까.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 편에서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 같은 마음으로 일상을 산다면 정말 그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혜롭게 살아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받아들여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갖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나 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났어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려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으면서 뿌리가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혼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그렇죠?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잎이 다 돋아납니다. 그렇죠? 풋이 돋아나면 그 나무에 꽃이 피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있다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은 그와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꽃이고 복음의 빛이고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과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좋은 옥토 같은 밭, 여러분이 옥토 같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물을 주면서 키워나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양의 열매가 맺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삶의 증거로 적든 많든 과실을 분명히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실, 여러분 이제까지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과실,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는데 그 과실은 내가 따먹는 것이 아니요. 과실은 누가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가 뭐 열매를 맺어서 쥐가 쥐를 먹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 과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맺혀지는 그 과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실은 그럼 어떠한 과실이 있을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으뜸되는 첫 번째 과실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바울이 소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고자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그 열매는 정말 큰 거였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도 누구한테나 알려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첫 번째 그러한 열매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감사함을 표하는 겁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는 내가 얘기했죠. 11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이에요. 이것을 안 하면 너희들 죽는다라는 법으로서 말하자면 세금의 일부였어요. 그 세금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만 돌보는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그게 천직이에요. 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돈 벌 일을 할지 못해요. 단지 다른 사람이 일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일생 동안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다른 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만 해요? 성도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구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무언가 도와주려고 힘쓰고 애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렇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방 다니고 거리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일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뭘로 먹고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오늘 저녁 때 뭘 먹어야 될까? 우리 아이들 그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와이프가 아픈데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 세상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시덤불 같죠. 가시덤불 같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는 그 사람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내가 교회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재정에 맞게 형편에 맞게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은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떠니까 목사님 사례비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200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의 형편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례는 어떤 교회든지 모든 재정은 목사가 관할을 못합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재정 장로하고 장로 회의에서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사례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제 헌금 대해서, 주위에 동네에 못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 1년에 헌금이 1억 들어왔는데 그걸 목사님한테 매달 200만 원 주면은 목사님 월급 2,400만 원, 나머지 갖고는 집세, 교회 건물 집세가 또 200만 원, 2,400만 원, 나머지는 성가대 옷도 사야 되고 뭣도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해주고 쌀도 사서 보내주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5군데 있으면 5군데 선교사들한테 보내주고 그걸 합시다 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지 못하지만 그 선교사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열심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목숨 걸고 하잖아요. 선교사들은 대부분 오지에서요. 대부분 기독교 국가로 가진 않잖아요.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슬람교도나 무슨 불교 있는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러한 헌금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의해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열매로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밭이 정말 좋은 옥토밭이라면은 매일매일 여러분 속에 뿌리가 점점 더 단단하게 내리고 여러분 속에 그 나무가 크게 자라나고 가지가 굵게 되고 하면은 더 좋은 그런 열매를 점점 맺게 됩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되면은 여러분 속에 그 나무가 엄청 풍성하게 자라나서 엄청난 그런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돼야 됩니다. 그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모두 잘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그렇죠? 절제니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 성품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 향내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향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많은 사람한테는 향내가 나요. 향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일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냄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입술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뭘 합니까? 찬송 부르잖아요. 바로 그 찬양이 입술의 열매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찬송, 그러한 찬양을 여러분 즐겨 불러야 돼요. 여러분마다 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찬송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가 마음에 드는 찬송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바로 그 말씀. 그게 우리의 찬송가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찬송가를 놓고 찬양을 하세요. 그게 곡조 있는 기도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냥 향기 있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여러분 항상 찬양을 잊지 마세요. 모르면 항상 어디 차 타고 가거나 뭐 할 적에 찬송가 켜놓고 들으면서 그 마음을 깊게 생각하면은 정말로 훌륭한 기도예요. 모든 찬송가는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신 건 별로 없어요. 1800 몇 년에 1700 몇 년에 1900 몇 년에 누구가 어느 때 어느 경우에 하나님께 감동해서 이 찬양을 내 마음속 깊이 내 심정 깊이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 찬송가마다 다 사연이 있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로부터 주님께서 감명을 받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마다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언제는 주님께 그냥 그 한 2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웬만하면 10,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야, 엄청나네. 막 감명을 받으셨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받으시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이 4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기에 수만 명의 군중들이 앉아 있더라도 주님 한번 딱 보시면 다 가려냅니다.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쭉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가려냅니다. 주님을 한번 보는 순간, 정말 주님이 신격으로 나타나는 순간 수많은 군중은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엎드러지는 그 종류의 사람이 많죠. 그냥 너무나 무서워서 엎드려지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감격적이라도 하나님을 내가 사모했던, 내가 사랑한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죽기까지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엎어지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서는 그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시지 사람이 많고 적다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지금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미래 사역을 할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해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남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한테는 뭐예요?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이 땅에서 어떻게 갈고 너희 안에 열매를 이렇게 맺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특별히 주신 선물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주셔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증언하는 일이 한 달, 1년, 뭐 몇 년을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왜 이렇게 적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한테 그렇게 했을 적에 왜 이렇게 더딜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씨를 씹는 사람이나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토양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았을 적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깊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가 좋거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겸손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의 마음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을 적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주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두려워서 떨리며 하나님 눈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들이 이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의 입에서 주님의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온전히 선하게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선한 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협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고 나가는 발걸음 우리 어린들 영혼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한
역할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협회가 주님의 말씀의 반석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